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예배 오기 전까지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느 해보다도 우리나라 뉴스 매체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잘 제가 원하는 것만큼 흡족하게 정보가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순위도 많이 밀리고 그보다 큰 사건이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 사택에 있을 때는 250번 CNN, 251번 BBC를 보고 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제 인터넷 그 미국 야후에 들어가서 CNN 들어가거나 야후 보거나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있는데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굉장히 이렇게 참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있는 지경이라 오늘도 동부전선에 왜 낯선 남자가 스승거려서 우리 부대가 출동해서 그를 일단 안전하게 일단은 좀 신문 중에 있다 그러고 진돗개도 경계태세도 발동을 했다 그러고 야 이거 뭔 일이나 참 그래서 우리 국가안보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시장경제 또 자유로운 또 이렇게 무역 또 인권 또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것 이런 귀한 인권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세계적인 리더 국가에서 잘 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이렇게 뽑히기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훌륭한 분들이고 미국 사회에서는 다 기독교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치열한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참 저들이 이 땅에서 땅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한번 뭘 해보겠다고 저렇게 집념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우리 소위 일곱 지사 중에 한 분 스데반이라는 분은 그 땅의 나라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 삶을 바친 그 인생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가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또 터져 나오고 더 강화되고 바로 세워지고 뜨겁게 이렇게 내면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양실은 이 북쪽에 있어가지고 요맘때는 상당히 좀 서늘합니다. 서늘해요. 물론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서늘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좀 어제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좀 늘 컨디션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 올라와가지고 다 우리 한마음 찬양을 하면서 우리 리더싱어 우리 신지사님 손뼉치며 힘차게 기쁘게 하니까 열심히 쳤더니 열이 푹푹 나는 것이 아이고 그 향해서 야 참 찬양의 힘이다 이것이 면역력 증가 하는데 주 앞에 나와 열심히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면 온도가 그냥 1도 2도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 1도 2도 속에서 혹 바이러스균 묻어 있다가도 다 물러가고 그냥 다른 전염병 세균도 다 그냥 떨어져 나가고 주의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열도 나고 굉장히 좋아요. 오시는 거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찬양하면 그야말로 이렇게 근심 걱정도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고 주의 평화가 자리 잡는 것 같아.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스데반 그는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 그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우리 크라운, 면류관. 아마도 그는 정통 이 히브리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했다기보다도 그 이름의 특성상 아마도 비유대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일 것이다. 그래서 외국 땅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외국 땅에서 출생을 해서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름을 지은 그런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스테파노스, 그 이름이 정통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 계통의 언어를 쓰는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순종파, 순정파, 순수파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완벽한 순혈은 없습니다. 다 섞이고요. 다 외국 땅에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이동은 못하지만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많이 이동했어요. 스데반이 오늘 그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래서 그가 쭉 이동하는 경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의 조상들의 이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옛날에도 아브라함도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서 시리아, 터키 쪽으로 시리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가며 이동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문명권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흐른다, 인간도 움직인다, 역사도 바뀐다. 고정된 건 없어요. 다 무언가는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스데반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고대인들, 2000년 전 옛날 어른들도 상당한 그런 교류,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새롭게 교회 오고 또 누군가를 또 새롭게 만나고 할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때 시기가 언제쯤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AD 30년, AD 30년경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주로 본다면 아마도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이것이 예수님 부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짧게 보면 몇 달이고 길게 보면 1년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에 따라서 교회도 부흥하고 인적 자원 많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미담 사례가 형성이 되는데, 또 그와 함께 복음이 융성할수록 또 복음의 반대 세력도 강력해진다 하는 거예요. 아군이 강할수록 적군도 대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들의 뜻을 결집을 해서 드디어 충돌이 일어나고요. 급기야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비극도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당히 아주 첨예한 그런 그 대결 국면이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스데반의 생애를 잠깐 정리를 하면, 넘기시면, 그는 아마도 이방 땅에서 비유대적 출생에서 태어났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 왔을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고 거기서 활동하는 중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7지사 중에 한 분, 교회의 주요한 일꾼이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외에 사람이 공식적인 조직 속에서 최초로 뽑힌받은 세워지는 일꾼이 스데반입니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스데반과 빌립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처럼 이렇게 스데반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설립되는 교회의 첫 번째 공식적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의가 있는 이런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그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자 뭐 구제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일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강력한 변정, 토론을 하고 변정을 하는 이런 또 탁월한 능력도 구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6장 중후반부 7장에 그의 변론 내용 또 설교가 쫙 실려 있어요. 스데반을 가지고 연구해서 또 뭐 이게 공부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참 뭐 이런 거 연구하나 싶어도 그 안에도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변정하고 그래 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죽음을 당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비참한데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응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가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오늘 스데반의 증언에 따르면 일어서서 힘내라 힘, 야구 경기할 때 관중이 일어서고 축구 막 할 때 막 대표팀 골 넣으면 막 일어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 가지고 막 응원하는 것을 스데반이 목격을 해요. 사도들도 못한 걸 스데반이 경험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일련의 이런 스데반의 인생을 보면서 자, 우리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이제 많이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지명받고 부름받은 사도들만의 몫이냐? 스데반의 경우에는 아니다. 막 굳이 구분한다면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주의 일꾼들 그들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것이지.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뭐 스데반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재능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런 재능도 그런 허락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모두가 다 주님 기뻐하는 교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의 설교 속에서 스데반이 전간 그 주님의 역사의 정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5가지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결론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9절에서 19절 그다음 칸 9절에 19절에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뭐 이삭 야곱의 뭐 이야기 나오지만 그 이제 중요한 테마가 요셉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20절에 36절에 모세가 나오고요. 그다음 37절부터 51절 사이에는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들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스토리화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52절, 53절에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죄를 지금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그 설교입니다. 설교로 가면은 저부터도 주일 새벽마다 매일 새벽 7번 어디가 가거나 아프지 않으면 새벽기도 하는데 그러면 7번 새벽기도 설교해도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이렇게 하면 몇 번입니까? 최소 10번. 한국 목사님들은 기본이 10번은 해야 돼요. 10번. 기본 양인데 스데반은 딱 본다면 그의 정형화된 설교를 딱 본다면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1절부터 여기 53절까지가 그의 한 편의 설교예요. 그런 막 공식적인 설교 한 번 정도 앞에 뭐 6장에 뭐 변론한 거 이런 거 좀 빼고 공식적인 설교를 한다. 뭐 메시지를 전하는 딱 한 번 설교. 딱 한 번 설교.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많으나 적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목회자들한테는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사람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네. 자, 스데반이 했던 설교 중에 중요한 테마 우리 하나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2절.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7장 1절에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의 부름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또 절대시하는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십계명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아래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유대주의의 핵심인 모세 율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의 이 부름 속에 순응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설교를 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들으실 건데, 그러면 목회자들마다 나름의 어떤 컬러가 있을 거예요. 독특한 컬러가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결론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설교하기에 정말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쫙 합니다.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수식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우리라니까 벌써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지금 스데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극렬 유대주의자들도 유대주의자들과 내가 남남이 아니고 우린 같은 유대인이다 라는 걸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딱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떤 공감대, 접촉점을 이제 형성을 하는 거예요. 딱 접촉점을.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임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신학자다. 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마 이게 제가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만난 은혜가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신학자들마다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거스틴 같으면 하나님을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진리로 이야기를 해요.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딱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높은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그렇게 별로 이런 수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수준이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우주 공간을 빙빙 도셨던 그것, 바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질 피조물들이 있어야 될 진정한 자리가 바로 성령이 운행하는 곳임을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좌표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빙빙 돌았다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사역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모든 삶의 수준이 늘 상승하고 매년 상승하고 매일매일 향상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트럼프가 일찍 승리 선언을 했다고 막 방송인들이 막
공화당 당원들끼리까지도 나와가지고 나 그거 너무 비성숙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인터넷에 막 뜨더라고요. 그런 비성숙의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나날이 더해지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9절부터 요셉 이야기가 이제 19절까지 나와요.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삭도 이야기하고 뭐 이게 쭉쭉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요셉에게 나옵니다. 자, 요셉. 근데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있다. 그 조상의 후예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비롯한 이스라엘 속에 안에 죄가 있다. 무슨 죄? 시기함의 죄가 있다. 그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은 왜 성경이냐? 성경은 인간의 죄를 감추지 않아요. 이 땅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 말로 저 말로 막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게 막 어떤 막 하는 것이 막 이게 뭐 요즘 뭐 대세인지 유행인지 희한한 것들이 지금 세상에 판치고 있어. 보기도 싫었다. 그런 세상의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세계와는 비교가 안 돼.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들의 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했습니다. 백성 중에 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개인의 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하면서 공동체의 죄. 기독교인은 내 개인의 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이걸 다 고백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다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 요셉은 우리 조상들이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 안에 죄가 크다는 걸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는데 지금 무고하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역전하고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꼽히는 것은 요셉의 출중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저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요셉으로 인하여 바로와 애굽 땅이 복을 받았다. 성경의 그 기절 정말 좋아합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나 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 이를 통해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이를 통해 그가 그쪽 동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물이 없는 그런 굴에 집어 던지고 뭐 팔아버리고 계속 부정합니다. 요셉은 아니야 계속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하니까 부정에 긍정. 사람들은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정해 버리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에 이릅니다. 탁월함. 감옥수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이 요셉입니다. 기회가 되면 요셉의 스토리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이야기 없어 걱정하지 않고 하다 보면 뭔가 할 이야기거리를 자꾸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던 거 끝내고 해야 되지 뭐 끝내기도 전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자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반유대주의자들은,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지금 찔리겠습니까? 모세를 또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36절 사이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받는데, 정말 보아야 될 달은 보지 않고 해는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만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바라봐야 될 모세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사람들이 모세를 그냥 막 영웅시하고 신성시하고 모세 자체를 더 숭배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우리들 자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을 절대시하고 인간을 신성시하는, 이 인간이 자주 범하는 오류입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37절 51절에 가면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가합니다. 37절 7장 42절을 보십시오. 41절 42절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다 하면서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신을 형상화하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인격을 투사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그런 이 조각상을 만들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제주도 좋아요,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동일화, 아이덴티파이, 동일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했다 그랬어요. 외면했다. 그들이 그 송아지 놓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성경은, 주님은 늘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성경으로 인해 기뻐하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을 대항하는 기쁨, 하나님을 떠난 기쁨, 하나님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보지 않아요. 고개 들립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고개 돌리면 끝나는 거야. 돌리면. 우상숭배는 이렇게 영적인 무지고 그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혹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화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화하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그들은 우상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깨지고 바사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예언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52절 53절에 하나님의 종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경계를 합니다. 52절 53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의인이신,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를 죽인 이것들, 이 사람들 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그런 말을 듣고도 율법을 받고도 그를 지키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거 손에 쥐어주고 아무리 좋은 거 입에 넣어줘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외면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 이래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항이 너무나 컸어요. 그냥 사람들이 오늘 성경 52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 거는 좋았는데 그 다음 반응이
그냥 이를 갈고 그랬어요. 이를 갈고. 여러분 인생에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이를 꽉 깨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이 꽉 깨물어 가지고 막 이빨 빠져서 막 뭐 했다는 그런 뭐 소식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좋지 않으니까 본받지 마세요. 이를 너무 꽉 깨물지 마라. 장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치아가 있어야 된대요. 어금니가 있는 것과 어금니 없는 것 그 큰 차이가 있대요. 어금니.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냥 막 노래하기 싫은데 막 찬양한다 이 꽉 깨물고 가지 말고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막 이 꽉 깨물고 가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그거 안 받으면 그 기도가 내게로 오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데는 공짜가 없어. 다 아름다운 보상이 있어. 이를 막 깔았어.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를 막 깔아. 그러면 안 돼요. 그에 반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한 것을 선 것을 보고, 이야 참 대단하다.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스데반 힘내라 하고 막 주님이 일으켜서 응원하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본입니까?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말을 합니다. 자기가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말을 해요.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고백의 종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물어요. 낫고자 하느냐? 마음으로 아시잖아요.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제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 못 들어간다.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알고 주님이 원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주님께 잘 구해야 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구해야 돼. 그래 그가 본 비전을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꾼 꿈, 내가 가진 막 이런 체험을 너무 주관해서 하는 건 문제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주관 객관 따지는 게 어디에서 있는 사실, 팩트 그 자체, 그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팩트를. 그랬더니 50절 그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귀를 막고 막 일제히 막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막 돌로 쳐버렸다. 근데 그의 옷을 벗겨서 이 사람은 죽어도 좋다, 싸다 하는 정인으로 삼는데 사울이라는 자 발 앞에 딱 두고 아마도 사울이 그 스데반 이 처형 집행에 막 총 책임자 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인 형태로 정인 랍비잖아요. 그가 사울이 랍비고 나름대로 바리새인이고 정통 율법사고 랍비고 호면이기 때문에 그가 판단할 때 충분히 뭐 죽을 만하다. 그렇게 해서 정인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그렇게 정인으로 선 사울 뒤에 바울되는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칠까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를 이야기하냐? 굉장히 큰 도전이 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구장에서 그런 마음의 심란함이 번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열린 틈 사이로 그 완락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유대주의의 그 약간의 흔들리는 틈 사이로 주의 빛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의 역사는 그런 작은 틈이지만 그 작은 공간이라도 그 작은 그런 곳이라도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며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그냥 체인지에서 트랜스포밍 변혁이 이루어집니다. 변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다 좋은 변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스데반은
이렇게 돌로 죽임을 맞아 돌에 죽음을 당하지만 그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삶이 드려집니다. 드려지는 그 순간에 그는 기도합니다. 59절 하반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크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무릎을 꿇고 돌에 맞은 상태에서는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무릎을 딱 꿇고 정색으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랬습니다. 그 주님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이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신앙적 헌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그 삶과 헌신, 순교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설교 한 번 크게 별로 몇 마디 한 것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중에 스데반 이야기가 2장입니다. 그 짧은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좀 다른 쪽으로 전환해 나갈 때 스데반을 거치지 않고는 이야기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이 중요한 역사를 했다.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이 땅으로 지상으로 생명이 끝났느냐? 아니다. 그는 열린 하늘을 보고 주님 안에 안겼다. 잔이라. 그래서 잔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깨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이제 나같이 우리 말씀 통해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 신앙으로 내가 믿는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가하는 신앙으로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교적 신앙으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용서와 사랑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와 같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